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나온 사랑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리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첫째 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유혹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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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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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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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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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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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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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 번 더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눈 감고 한번 고백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으실 주님의 은혜 기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가 첫째 날 주님의 아버지 곁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고난하고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와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마음은 늘 충만하여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기 부정의 부재를 고백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욕심과 교만,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기심과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늘 망설이는 결단의 부족함 또한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한 영혼 한 영혼은 주님의 소중한 사랑 그 자체였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만큼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랑의 대상임을 감사드리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대속이 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증명이요 구원과 화해의 선물을 값없이 허락하셨으니 받은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으로 주님의 사명자요 도구가 되어야 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육체의 욕구를 쫓는 삶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믿음의 방점은 영원 구원이라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되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더욱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전반에 오로지 주님 영광만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릴레이 금식 기도와 말씀 묵상, 성경 필사, 성금요일 특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기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스가랴의 예언대로 말씀을 완성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첫 번째 날 설교는 베드로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목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믿음 좋은 빛나는 모습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그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테이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그냥 날 죽여달라고 했던 영적 침체의 순간이었을 테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실수를 번번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이 가장 치명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후에 베드로는 초기 교회의 최고 리더로 세움을 받는데요. 그러나 그의 3번 예수님 부인한 사건은 계속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스토리가 되는데요. 이런 창피한 거는 좀 성경에서 빼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사건은 단지 베드로가 실수하는 건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삶 속에서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엘리야와 같이 영적 침체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요나와 같이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들춰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의 대표였던 목사님께서 한 기자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쭉 회고를 해보면 여러 차례 때마다 위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때도 있었고 어느 때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목사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대항하고 뛰쳐나갔을 때 그때 아픔은 형언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지 않고 늘 충성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함부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중요한 단서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들을 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8장 16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에게 떨어져 있거나 문 밖에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 서 있습니까? 문 밖에 있죠. 그러한 태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발뺌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또 다른 단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안 따라가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거면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생명 걸고 열정 가지고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시험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고 문 밖에 서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미온적으로 우유부단하게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시험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치 나뭇가지에 이 나무에 나뭇가지가 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랑 말랑 덜렁덜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마귀의 주요 타겟이 되고 시험과 유혹이 더 많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 착 하고 달라붙어 있을 때 양분을 잘 공급받는 것처럼 또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착 하고 달라붙어 있을 때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할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최고로 복된 인생은요 주님께 철저하게 착 달라붙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유혹 없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믿을 때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주전 605년도에 10대 젊은 나이에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뜻을 정하여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그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 바사는 페르시아를 한자로 표기한 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도 고위 간직에 오르게 되죠. 특히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치인이 최고 권력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또 시기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시기하던 무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청렴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들이 꾀를 내죠. 왕에게 가서 왕이여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전부 다 사자굴 속에 집어 넣읍시다 라고 왕을 부추겨서 전국에 그 공문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던 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붙잡히니까요, 이때 다리오 왕의 반응이요 흥미롭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사자굴에 끌려갈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근심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해야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건데요. 끔찍한 사형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명령을 내린 왕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날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정쩡하게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예수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또 잘 믿자니 세상 즐거움이 아쉽고, 이런 사람은요, 뭔가 눌려있고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신앙, 덜렁덜렁한 나뭇가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믿을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믿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확실하게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주님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며 넘치도록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정리하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매 순간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께 멀찌감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되 어정쩡하게 우유부단하게 믿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확실하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 막는 비법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의지와 결심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디나이했던, 부인했던 그 장소는요,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었죠. 지금도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남쪽에 가면요,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이름이 재미지요. 그런데 그 교회의 지붕 위에는요, 닭 모양이 하나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그곳이 2000년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관한 거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만 사형 선고가 내려줄 수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요, 겨우 가야바의 뒤뜰에서 겁먹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베드로가 별것도 아닌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로마 군병들이 막 칼을 갖고 뭐 창을 들고 와서 위협한 것도 아니고, 문 지키는 여종이 아저씨 예수님 제자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 부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 더 부인하게 되었죠.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에는요,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고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된 것입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그 근거가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에서 누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옆에 제자들 다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강조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교만인 것이죠. 베드로는요, 자기 기분으로, 자기 혈기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너무 앞섰고 내가 항상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막 칼을 꺼내서 혈기로 남의 귀를 베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넘어진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쿨쿨 자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배는 잘 나오지 않으면서 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있다고, 또 나는 기도는 안 하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 배반하지는 않는다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도 잘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난 주님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베드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실수를 폭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문 밖에 서 있거나 멀찌감치 뒤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나뭇가지가 달랑달랑 그냥 겨우겨우 붙어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자,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딱 맡겨드리는 자, 오히려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오히려 유혹이 적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깨끗한 주님의 도구로 겸손히 쓰임받기를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를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겸손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혹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문 밖에 서 있는 멀찌감치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는, 나뭇가지가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주님만 믿고 매달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내가 큰 소리 치는 인생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누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봐 아버지 하나님 맞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의 신앙이 들통날까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믿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숨어 지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찌감치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문 밖에 서 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착 달라붙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금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음식을 굶는 굶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여나가며 나의 혈기와 자존심과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며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성경 필사를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오늘 1장을 필사할 때에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팔이 아프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귀한 말씀임을 온전히 경험하고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성경 필사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이 새벽제단을 쌓는 이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잠을 줄이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난 주간에 금식과 성경 필사와 또한 특별 새벽 집회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은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금식과 성경 필사와 또한 이 특별 새벽 집회를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 필사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거룩한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는 이들 또 뒤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믿을 때에 확실하게 믿지 않고 문 밖에서 또 멀찌감치 그렇게 따라올 때에 이런 시험들이 더 많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또 신앙 안에서 한 발씩 걸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늘 겸손케 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하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며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야고보서 1장을 오늘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잠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힘든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감사와 그런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고 초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겸손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교우들, 우리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